네, 오늘 10월 3일이네. 제가 요즘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목 감기가 좀 걸렸어요. 예, 목 감기 같아요. 목도 아프고 약간 한 번씩 기침도 나고 해서 예, 오늘은 조금 이제 그냥 집에서 있으려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오늘은 차를 갖고 와서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바람이 요즘은 세고 하니까 갑자기 추워지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 감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도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필리핀 갔을 때 영어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이 성경책을 그때 사가갔거든요. 영어를 제가 못하니까 이제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제 매달마다 나오니까 기도하라는 거 제가 어떨 때는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경책 작은 성경책 초등학생들 나눠주려고 지금 좀 남아있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그 이야기 전도에 대한 물론 저는 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는 전도사고 전도하는 사역자니까 목사로 또 직분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상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 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것 때잖아요. 여름에 뭐 고추도 열매를 거두고 고추잎도 거두고 뭐 가지, 오이, 호박 뭐 다 여름에 수확하는 때인데 어쨌든 이 여름에 거두는 자는 부지런한 자고 추수 때를 보고도 추수를 하지 않은 나태한 자는 나태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 전도 세계적인 전도톡이 어떤 목사님이 올렸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그 말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도 받고 또 사역자라고 신학교도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직분을 받은 자들도 보면은 말씀은 잘 알아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나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냥 계속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본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에 나서 한 명이라도 전도지를 돌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계속 전할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예수님 도시 마을을 두루다니며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면서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하는 것을 보시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쌍한 마음 쫓기는 자, 실종한 자들, 잃어버린 양들이 주두룩 빽빽합니다. 길거리에. 그런데 추수할 사람은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추수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길거리 나가면 오히려 이단들이 신천지와 여호와증 하나님의 교회들을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 하는 교회도 있고 하겠지만 막 나가서 이제 막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신천지와 여호와증 하나님보다 더 많아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곧 제철에 곧 바로 추수하는 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의 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제철에 추수할 일을 뒤로 미룬 채 나태하게 지내는 자에 해당됩니다. 예, 제가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뭐 신학교 모임에도 제가 갈 시간도 없고 가면 회비도 있고 뭐 멀기도 하고 뭐 거기 가서 막 그냥 이야기하고 오면은 제가 그냥 길거리나 전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시간도 아깝고 물질 아깝고 그래서 제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학교에서 이제 만난 목사를 보면은 막 그냥 우리 그 모임에 어떤 모임에 우리 신학교의 모임에 이제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그런 그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째 무슨 좀 이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모임에 안 들어지고 또 우리 신학교 우리한테 목사를 안수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목사님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려고 해도 또 제가 잠깐 외국에 빠졌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기도 하고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고 가족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전도하세요. 꼭 성도가 몇 명 있고 교회 막 부흥시키려고 교회를 데리고 올라는 전도보다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다 보면은 그들이 귀가 열리고 전도지를 받다 보면은 전도지를 받고 7, 8번 받으면 결국은 구원 받는다잖아요. 그런 일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 오래간만에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우리 저 신학교 교수님 이름 모른다고 막 태방을 주고 저보고 왜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그러더만 또 왜 거기 모임에 신학교 가봤느냐 오래간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갈 시간이 없다. 밖에 나가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천리 빽깔인데 거기 돌아보는 것도 막 사실은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좀 준비하고 나서는 좀 컨디션을 조정해가지고 나갔다가 오면은 피곤해요. 그래야 거기만 집중해도 하루가 너무 바쁜데 또 전도지가 남아서 오후에도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신경을 안 쓰는 전도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앉아서 그냥 용을 쉬고 있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추수의 때입니다. 이런 추수의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뒤로 미룬다면 잠언 말씀대로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들이 됩니다.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들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해야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전도를 이벤트나 교회 성장이나 학문적 이론 같은 카테고리에 갇혀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10살 때 직분이 없을 때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면은 그냥 막 그 축제로 끝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제일 많이 했나 집중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데리고 온 사람을 1등으로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세우고 거기만 하지. 또 평소에는 그런 축제가 없으면 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 교회를 계속 소개만 하지. 가까운 교회 가세요.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세요. 그 사람 어쨌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신앙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막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안 오면 우리 교회 안 오면은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전도를 그런 카테고리에 갇혀있게 한다면 영적으로 너무 철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철없어요. 저는 이 교회를 지금 개척해가 사람이 없지만은 계속 나와 전하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전도하세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그건 이기적인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학생들 예수 믿는다면 전부 다 전도자로 친구들 전도해라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한다고 막 공부를 해도 하나님 도와주신 지혜를 막 주신다고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전도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간절히 찾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다 알기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입니까?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화로.
거기서 내가 율매가 눈앞에 보이고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온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너무 바빠요. 너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전하는 장소에서 전하다 보면은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잊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일 한다는 그 믿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그 진짜 그거는 너무 평안을 유지하는 거거든. 평강을 유지하는데 그런 평강을 유지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전도에 대한 메시지 전할 때도 나는 평강을 유지해요.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근심을 다 주께 맡기는 시간이거든. 예. 그래서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예. 소망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소망. 예.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일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그래서 세상은 온통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에 매복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계속 추진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가차없이 폐기시킵니다. 현대 기독교도 적지 않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고 막 사람이 없으면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냥 교회를 문다. 요번에 그 코로나 때 교회 문 많이 닫은 그 교회들 있다더라고. 코로나 때 저는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마스크를 끼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전도 카드를 만들어가 계속 나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안 끼니까 그냥 이 전도질 하지만, 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도 카드 못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실적으로 결판을 보려고 덤벼들면 몇 번 하다가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막 1등, 전도 1등 한 사람 얼마나 축기 세우는지 저도 그때 열심히 전도에 불이 붙어가 막 전도할 때 내가 1등 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보든 말든 그냥 나가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주복음 전하리. 근데 사람들은 개척교회 한다면 교인이 몇 명이요?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전도하다 만난 그 전화번호를 준 분들 제가 한 70명을 제가 입력해 놓고 주일날 설교를 듣든 안 듣든 계속 드리거든요. 그 중에 나중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주셨으면 주님이 뜻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는 9시 예배가 그들한테 나누고 11시 예배는 우리 교인하고 하는데 11시 1부 예배, 2부 작은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떨 때는 둘이 나눠서 5, 60명도 듣고 또 많이 들을 때는 100명도 듣고 7, 80명도 듣더라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예. 그럼 전하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힘이 빠지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냥 매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나가서 거기서 그 자리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말하고 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을 하니까 사람이 많이 있든지 교인이 없어도 그냥 내가 힘 빠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실적 위주,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그런 생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야 할 일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너무 주님이 이런 부족한 여종을 쓰임받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부족한 여종을 나이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한국 나이는 70이라더라. 만으로는 69이지만 어쨌든 이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서 전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딱 돌아오면은 저 현실을 보면은 조금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곧 바로 또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환경이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 나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전도의 목표를 두면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 이상 지나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전도의 목표를 두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온전한 그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전하는 거야. 한 영혼에 집중 안 합니다. 그냥 나가서 전하. 그래서 제가 막 전도하다 보면 전화번호 주고 좀 이렇게 막 이 사람은 저 집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한테 전할 여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할 때 좀 생각나면 그들한테 또 한 번씩 그 문자도 넣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리 잡은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좀 가서 편안하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기 편한 데를 찾아가지. 그래서 그것도 내가 포기했어요. 예. 그래서 보다 직선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은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잃어버린 자녀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으러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증명하는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대표적인 열매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제가 아침에 계속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실라 했는데 교회로 오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전도 이야기를 하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 나를 쓰실 건데 뭐 내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적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마켓 앞에서 전도하던 중에 미국 유명한 그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공부를 마친 어떤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론과 계획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한참 듣다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올해는 거의 다 점으로 가고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 신학교에 목사 자격증을 따고 박사 학위를 받고 막 설교를 뭐 잘한다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전도에 대한 한 번도 길거리나 전도를 안 해봤다면 저는 그 사람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 제가 다닐 때 보면은 설교를 잘하는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실천 신학을 할 때는 실제로 개척교를 해가지고 부흥한 그 목사님 혼자만 실천 신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랫동안 20년 넘게 길거리에서 나가 전도한 걸 갖다가 제 경험을 나누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몇 년 동안 계속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내도 전도에 대한 내용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 끊임없는 매일 나가서 새로운 일들을 만나니까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생수의 말씀을 계속 쏟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신학 선교학의 학문을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하는데 1년 동안 단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 접근해 본 적이 없다는 정말 아이러닉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가 뭐 강도사고 뭐 신학교 공부한다고 계속 설교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본인이 직접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저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최고의 상담자고 목자고 그날 주실 말씀을 나한테 주시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문자적인 말씀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산동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자로 이제 갔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아도 그때 60이 다 됐는데도 전도사로 일할 때 이제 이 교회를 다니고 저 교회를 다니고 왜 교회를 다니다가 전도사로 나왔는가 하면 성령이 없는 교회, 사랑이 부족한 교회, 목사님이 꼭 제가 그 목사님은 사장이고 저는 목사님 눈치를 보고서는 매일 전도하고 보고를 해라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또 다니다 목사님 다른 또 교회를 가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다닐 교회가 없어 또 이제 제가 전도를 노방에서 했다 하면 다 오케이라.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한 명이 있을 때 제가 10명 가서 10명이 됐거든요. 전도를 하다가 그 동네 이제 분야회장 10년 동안 분야회장 그분을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성당을 나가게 됐는데 어쨌든 자기도 개척교회 전도자를 도와면서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도왔기 때문에 전도의 마인드가 있더라고. 그분하고 함께 해가지고 한 명이 10명을 됐는데 처음에 막 이제 열심히 할 때 그 목사님 뭐라고 했는 전도사님 한 명씩 더 데리고 오면은 그만큼 수당을 준다는 거야. 자,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니 이게 뭐 대사 다니는 실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적 위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면은 그러면 돈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데리고 오야 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마인드가 나하고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모님 몸이 아프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기 전에 저보고 해라는데 제가 뭐 월세도 많고 뭐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뭐 15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못하고 이제 다른데 그 영혼들이 내가 데리고 온 내가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교회를 하면은 나를 따라오겠다 싶어가지고 비닐하우스 그 간상동에 밭에 비닐하우스 안에 또 이렇게 막 사무실처럼 해놓고 가정처럼 해놓은 거 있더라고. 그런데도 알아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제가 2년 동안 그들을 다 다른 교회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마인드가 있어야 목회자하고 마인드가 있어야 전도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다 보니 이제는 전도사로 다니가 될 일이 아니야. 열매가 안 맺히는데. 그래 지금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마지막 교회 그 목사님이 아들이 전도사인데 목사님이 강릉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들을 도우러 설교를 하러 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데려놓고선 저한테 온 전도를 다 맡겨놓고 아들도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뭐 이런 이벤트는 만들더만 근데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건 안 해본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회사 직원처럼 매일 전도한 보고를 하라는 거야. 같이 전도를 같이 해봐야 목사님이 그 말씀이 전도를 해봐야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같이 안 하니까 이제 그 나를 직원으로 생각하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개척이라는 마음을 줘. 그래서 집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한 공부는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심지어 단기 선교까지 가고 온갖 사역들은 분주한데 단 한 가지만은 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돼. 전도. 나가면은 선지 빽깔입니다. 내 얼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과 땅의 건세가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뭐가 두렵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한다. 나가서 전도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100%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은 추수감사절기 있는 달입니다. 무엇으로 감사 예배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을까요? 추수한 영혼들에게 가라는 주님의 요청에 순종함으로 최고의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두 손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목사님 우리 그 전 세계적인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너무 말씀을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때는 추수감사절인데 어쨌든 이 방송을 늘 듣고만 전도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가서 전하세요. 예. 자기가 다니는 교회 주보들고 전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막 지혜를 주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혼들 빛나리 하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저도 그냥 혼자서 전도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성령이 다 알려주시고 성령이 마음을 주시고 집에서 막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막 가서 전하라는 마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전도지 없이 했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강박하고 뭔가 줘야 되고 그냥 너무 무뚝뚝해가 지나간 사람 말 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도지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나한테 맞는 전도 메시지 생각나게 하시고 전도 용품 뭐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 한다니까요. 최고의 상담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본을 따서 그대로 하면 되고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마음, 쫓기는 자, 잃어버린 양을 다 찾는 상한 마음 다 찾는 그런 자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할 때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니면 아픈 자도 많고 또 이제 뭐 사업에 실패한 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런 기분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 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살 동안에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은 그냥 그날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과 기도를 하고 오늘 전도를 했네. 그것으로 저는 족하지.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유명한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은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코로나 때 교회도 안 가더라고. 그러면 가까이 교회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기도 교회잖아요. 안 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으로는 봐. 아유 아직도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면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다 교회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내 마음에 들고 안 동안 어딨어요. 돕는 자로 일꾼으로 사용하면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 되지. 너무 안타까운 사람 주위에도 너무 많아요. 정말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 많아. 그러니까 교회를 오리고 다닌 사람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또 세워져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일꾼으로도 쓰임 받지도 못하고 교회도 잘 왔다 갔다 하고 실족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면은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전도자로 세워놓으면은 전도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전도의 마인드를 딱 가르쳐 놓으면은 싸울 일이 어디서 니는 왜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교회들 보면은 막 자기들끼리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막 바람을 일으키가 교인들을 막 싸움하게 만들고 막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다니 그거는 교회가 전도하는 마인드를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을 살려가지고 그들을 또 전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 좀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목감기가 좀 들어서 제가 좀 거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 전도 메시지 보낸 걸 내가 이제 내 톡에다 올려놨거든요. 이거 언젠가는 써야 되는데 제가 우리 동영상으로 공유합니다. 예, 제가 또 말씀을 딱 공유로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추수 때 추수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자, 나태하고 추수를 보고도 추수하지 않는 나태한 자가 되지 말고 추수 때 추수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나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 전도 현장에 가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